네. 2부 시간 바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멘트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바빴는데 약속을 취소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질의응답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잠깐 이제 그 비디오를 꺼주신 분들께서는 이제 함께 화면을 키셔서 형제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신가요 비디오? 가능하겠죠? 뭐 집에 있으면은 뭐. 네. 그러면 그럼 키는 거는 기다리면서 네. 네, 자연스럽게 형제님께 궁금했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쭙고 싶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저요? 네, 바로 성공 제가. 아 근데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분 있으신가요?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것들 질문 이렇게 딱 네. 메모해 놓은 그런 것들. 그렇죠.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질문을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선교사님께 대한 개인적인 그런 질문. 네. 네, 이제 그 제롬 형제님이나 페이드 자매님이나 네. 이렇게 그런 간증들을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었는데, 그러면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계셨는지, 그게 그런 묵상들이 선교사가 될 때도 네. 그런 묵상을 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던지고 필리핀으로 떠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이크를 끄셨는데 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벌써 많이 지나고 선교지에 있으면서 더 많이 이렇게 묵상되어지고 더 많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어떤 섬김의 삶이시잖아요. 자기를 온전히 이렇게 내어 드리셔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또한 이렇게 병든 자들 위해서, 또한 어떤 보상받지 못하는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섬겨 드렸던 그 모습들, 제가 묵상을 많이 하면서 사실 이제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또 어떤 상황들이 한국과는 또 다른 상황들이에요. 너무 가난하고 또 어떤 자기 하루하루 이렇게 벌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이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섬겼듯이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로 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주님처럼 좀 주님같이 이렇게 좀 삶을 베풀고 드리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새근래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계속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참 주님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선교 현장에 더 많이 이렇게 적용하고 싶고 또 가까이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싶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같은 마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아니면 어떤 그 의도가 조금 다른가요? 되셨나요? 네, 조금 안 되긴 했는데 네, 여기서 만족을 네. 사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젊은 부자와 삭개오의 그 예시를 딱 두 인물을 예시로 드시면서 제가 이제 그 CMM 미션 중에 하나가 선교 헌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선교 헌금을 딱 하려고 제 계좌를 딱 봤는데 10,000원이 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헌금 하면 5,000원 하면은 점심을 못 먹는 그런 갈림길에 섰었거든요. 네.
네, 이제 거기서 내가 근심하고 점심을 먹느냐, 사케오처럼 내 절반을 드리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네. 그런 갈림길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사실 저는 그냥 눈 딱 감고 그 성경금 했지만 네, 선교사님 하셨어요? 같은 경우는 네 했죠. 네네. 네. 제가 좀 보충 설명해서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 부분 선교를 오기 전에 있었던 어떤 상황과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게 호주에서 1년간 그 선교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랑 또 가족들과. 그런데 이제 그 호주에 살면서 또 이제 그쪽에도 이제 그 지금 한인 선교 모임 선교사가 계시고 또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쪽에 상황들이 사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즉 어떤 제안들이 있었냐면 호주에서 같이 동역하시면서 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주셨다고 이제 어떤 부탁을 하셨고 또 호주에 계셨던 그 미션 센터에 계신 이제 그 형제님께서 또 그런 제안을 주셨거든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응답을 주시나 사실 호주란 곳은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호주 드림 그건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호주나 뉴질랜드 드림들이 많았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 선택의 어떤 기로에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셔서 호주에서 나오게 됐어요. 저희 큰아이와 둘째 아이는 학교를 또 다니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됐고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다시 이제 필리핀으로 올 때 사실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떤 치셨던 사건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상당히 이제 많이 건강하고 또 운동도 이렇게 좋아하고 뭐 특별하게 병치레를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호주 한국에 있을 때 그 마지막으로 그 사실 이제 요나와 같은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요나를 이렇게 니누에 가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너무 여러 부분들로 많이 보이셨어요. 어떤 그 정거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지만 그렇게 이제 해서 했는데도 이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지신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밤에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새벽에 1시 정도 돼서부터 배가 이렇게 너무 많이 아팠어요. 완전히 이 아픈 어떤 통증이 진짜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닐 정도로 이걸 사실 이제 그 느낌은 이걸 그냥 도려내고 싶은 어떤 그럴 만큼의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이상하게 막 병원에 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은 안 들고 그래서 이제 온 밤을 이렇게 지새우는데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는지 그 고통을 이렇게 참으면서 내일 아침에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너무 멀쩡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밤을 또 이렇게 샜는데 동일하게 그 밤에도 동일하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어제와 같은. 그러면서 한 1시인가 2시 정도 됐을 때 제 마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본 요나스 말씀이었거든요. 요나스 말씀을 보면서 니느웨로 이렇게 가도록 했는데 자기 어떤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기 어떤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제 상황은 너무 이렇게 말이 음성들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받지만 미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이 지금 요나와 같은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새벽에 제가 사실 이제 그로키가 돼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 삶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밤을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다음날 멀쩡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같은 부분들을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 저희 아내와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돼서 선교 준비가 돼서 그 하나님께서 밀어붙여서 이렇게 필리핀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도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 선교 뭐 이제 정원 행진님께서 이제 선배되시지만 선교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녀들로 통한 어려움들,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들이 언어적인 어떤 부분, 그 큰아이가 죽을 만큼 어려운 어떤 상황들도 있었고, 또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겠지만 그 모든 어떤 부분들이 참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 내려놓는 어떤 그런 삶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제가 이렇게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 이제 그 필리핀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렸죠. 계속 거의 매일을 이제 다시 엎드린 거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고, 사실 이제 지금까지 어떤 그 재정적인 부분들, 또 자녀에 관한 어떤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어떤 선하심이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그 단계마다 이루어 가시는 어떤 부분들에서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져요. 필리핀에 이제 다녀가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아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보면서 또 선교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가 저희들이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데서 감동을 입고 교제가 되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떤 그 환경과 또 상황과 또 어떤 모든 부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어떤 그 환경은 좋지 않지만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형제님의 그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기쁨들을 느낄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참 자기의 어떤 삶을 들여서 삶을 내어놓아서 이루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저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계속 경험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시간들을, 우리의 어떤 소중한 어떤 부분들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너무 긴가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조금 부족하다 해서 너무 간결하게 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을 계속하면서 또 이어가면 네,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좀 시간이 그 남을 때 네. 하고 그 들어온 질문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 질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3가지여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시간 분배를 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형제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랑과 선한 행실을 먼저 충분히 보이고서 복음을 전하시는 타입이신가요? 아니면 사랑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타입이신가요? 복음을 바로 전하기보다는 선한 행실과 사랑으로 상대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전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늦을까요?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 이제 필리핀 어떤 상황들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말씀의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하고 또 어떤 조리 있게 잘 이렇게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하나의 어떤 강점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이렇게 결정해서 결정된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는 어떤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어준 어떤 곳에 뭐 13년, 14년간 계속해서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이미지는 저 선교사는 비가 오나 뭐 태풍이 부나 가 있으니까 항상 어떤 신뢰감이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뭐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전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한 30분씩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 2년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자연히 이제 그 말씀들이 이렇게 소화가 되고 그러면서 믿어지고 이런 어떤 스타일이 되는 것 같아요. 필리핀 스타일이거든. 필리핀에 있는 여기 있는 어떤 상황 스타일이라.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데 제가 만나고 또 접하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또 데려와서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한번 일회성으로 이렇게 전하시는 분한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또 지옥이라서 천국이라서 분명하게 전해줘야 되지만 저 같은 어떤 상황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국하고 필리핀 상황들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 이례적으로 이렇게 전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면 강하게 어떤 기도 가운데서 전체 복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전할 필요가 있지만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선은 어떤 저희들의 어떤 삶과 같이 함께 그들과 이렇게 삶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갈까요? 질문 주세요. 네? 질문. 네, 네. 질문 네, 올렸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와 있네요. 선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으셨던 순간이나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뭐 제가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어떤 상황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어떤 뭐 삶의 어떤 변화라든가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이나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겹쳐지고 이제 힘든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가장 어떤 힘들었던 어떤 한 부분은 그 어떤 자매가 상당히 오래된 자매예요.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이제 그 이원정진이 계셨을 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자매 그 가족들이 이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도 계속 영적인 어떤 교제를 이루었던 그런 자매인데 형제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간 뒤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뭐 거의 이제 독차지하는 이제 첫 아들 같은 첫째 같은 이제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근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상당히 그 온화하고 어떤 사랑이 많은 어떤 척에 든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성도들 많이 배려하고 또 섬세하게 많이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이 자매는 상당히 좀 생각이 확 닫혔어요. 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그 사랑에 관한 어떤 부분의 말씀들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제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시간이 돼서 저에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응? 당신은 다른 선교사가 다르다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엄청 막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매가. 그랬을 때 참 마음이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걸 처음 이게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제 그런 어떤 마음에 약간 무너지는 어떤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늘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해 봤을 때 이전까지 이제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저는 이제 어떤 누구의 한 사람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전체를 이렇게 성도를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도들 대하지 누구 뭐 포커스를 두고 하는 그럴 수는 없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러고 난 뒤에 한 3주가 지났나요? 그 자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시부아노가 언어에 어떤 한계도 많이 있었어요. 계속 연습하고 했지만 말씀의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잘 이렇게 안 따라오면 대부분 성도들은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기라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좀 이제 그 자매도 공부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짧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한 3주 정도 됐나 그 자매가 찾아온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야 내가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고 그 자매가 먼저 이렇게 와서 사과를 이렇게 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당신이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가는
성도들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마음의 어떤 기쁨이 되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추억은 결코 이제 잊혀지지 않고, 제가 두 번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게 한 번 있었을 때, 한 번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너무 생생 달렸어요. 근데 막 눈물이 막 펑펑펑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간 거예요. 갔었는데 제가 이게 산발이라고 두마게떼에서 한 아주 떨어진 곳인데 1시간 떨어진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도착인데 한 4시, 3시 반 정도 됐어요. 오후.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60대 정도 되는 머리가 다 벗겨진 너무나 고생스러운 얼굴을 한 사람이, 그 샌발은 뭐냐면 상당히 그 유명한 관광지예요. 바다 한가운데 물이 다 빠지면 모세의 기적처럼 모래만 싹 모여서 있는 곳이거든요. 나중에 필리핀 한번 오시면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부분 관광객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거기에 같이 가는갑다 싶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게 해주겠다고 같이 이제 가자 이래가서 처음으로 거기 가본 거예요. 거기 갔는데 진짜 장관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그래가지고 야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 주소 있잖아요. 전화번호 그걸 입력, 우리 이제 식구들도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전화번호 묻는데 그 전화번호가 뭐냐면, 이게 딱 치고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름이 지저스예요. 예수님이더라고. 이름이 예수님. 지저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 아니지만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함께 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됐거든요. 예,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막 힘들어서 막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적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네, 질문에 대답이 감사합니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셨나요? 되셨으면 끄덕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장난입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DM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은 가톨릭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카톨릭 배경의 필리핀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카톨릭 배경이 오히려 복음 전하기가 쉬우신가요? 그 외에도 필리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이 배경이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진화론에 대해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부분 진화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뭐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 가톨릭 배경이라. 그리고 이제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듣고 있는 편이거든요. 신부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톨릭에서 저희들을 핍박을 많이 해요. 섬이라든가 또 어떤 상당히 많은 어떤 지역에 핍박을 많이 하게 되는 어떤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어떤 멤버들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핍박이 많이 있는 어떤 부분인데, 나중에 그거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복음 전하기가 가톨릭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톨릭 독트린이 돼 있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변화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어떤 타겟들이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과 주일학교부터 해서 학생들, 청년들 중심의 어떤 타겟들을 많이 하면서 그 가운데서 연결되는 어떤 부모들이 이제 같이 이제 예수님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각 나라마다 다른 어떤 환경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느끼는 어떤 이 부분들은 핍박도 있고 또 어려움들도 있지만 오히려 또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어서 또 좋고요. 또 다른 어떤 측면으로는 그 제가 이제 필리핀 한번 가정을 방문해서 그게 이제 필리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정도 되시는 한 60대에서 70대 사이 되시는 분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라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참 이제 말도 잘 듣더라고요.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막 끄덕끄덕이고 하면서 제가 이제 가톨릭 어떤 에서 어떤 가장 좀 치명적인 어떤 부분들 그들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동정녀 마리아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그 요셉과 결혼해서 난 그 동생들이 많잖아요. 그 동생들 이름까지도 다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제가 꺼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고. 그런 네 성경이 그렇다고. 자기 성경도 이제 가져오라고 가톨릭 성경 가져오니까 자기 것도 펴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신부님이 안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막 완전히 이제 냉담하게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와 어떤 자기 어떤 그 독도린 이론을 과 어떤 그거를 이렇게 적용하면 거의 복음에 있어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열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랬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그 신부로 통해서 좀 핍박받은 그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 좀 이야기해도 되나요? 아니면 너무 시간이 없으면?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실질적인 어떤 살아있는 살아있는 어떤 감정이니까 두마게떼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두마게떼에는 성도들이 산동네 성도들이 많아요. 한 자매가 집에서 같이 일하는 자매가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제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가톨릭의 상당히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어려서부터 해서 중요한 멤버들인데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가톨릭 신부가 엄청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이거 이제 한국 그 선교사 그 교회에 가면 한국 그 선교사 교회 가면 우리가 이제 엄청난 피해를 줄 거다. 그 리스트를 작성하라 했어요. 그 리스트가 작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작성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무덤도 안 준다. 학교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핍박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자매의 삼촌이 그 삼촌도 이렇게 성경부에 한 10번 정도 참석하셨어요. 혼자 독신이거든요. 그 술을 이렇게 좋아해서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복음은 아마 깨닫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제 그 자매의 가족들이 6명이 성도예요. 가족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6명이 성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혹시 만약에 그 교회장으로 치르기 원하면 그 성도들 위해서 한번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 가톨릭장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신부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 막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가족 중에 이제 최고 이렇게 언니나 오빠가 반대를 한 거예요. 가톨릭장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톨릭장으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장례식을 했잖아요. 그 신부가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하는데 그 장례비도 줘요. 그 신부한테. 근데 그 신부가 하는 말이 첫 마디가 한국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다 일어서라. 안 나가면 미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3번이나 딱 해서 형제들이 다 나왔어요. 자매들이. 그리고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엄청나게 이제 힘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인터넷에 엄청나게 이제 저희들을 동네 사람들이 막 비방, 온 비방들이잖아요. 없는 말 다 끄집어내서 비방을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또 저희 자매나 그 마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나?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런 어떤 형제들한테 잠잠하게 기다려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그 주님께 그 일들을 맡기도록 이렇게 하셔서 이제 맡겼는데 한 3주 후에 또 다른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부가 이제 그 가톨릭 사람들 장례식이었거든요. 이 신부가 거기에 장례식 앞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는 존경해야 된다. 하나님을 리스펙트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미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뭐 크리스찬도 있고 막 다 있겠지만 특별히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환자였거든요. 이거 어떤 골반 쪽에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발이 한쪽이 잘린 사람이라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거라.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삿대질 한 거예요. 미사를 안 한다고. 그리고 난 뒤에 장례식이 끝났는데 막 거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좀 지체가 높은 분들이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가서 그 신부한테 이제 막 대들면서 당신 총 쏴서 죽인다. 당신은 신부가 아니다. 이제 신부를 뭐냐면 아버지라고, 파들이라 하거든요. 당신은 파들이 아니다. 늑대다고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비디오로 찍은 것을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막 퍼져가지고 5만 대 다 퍼져가지고 7일 동안 그 필리핀 전체에서 있잖아요. 그 뉴스가 탑 뉴스였어요. 댓글이 막 그 신부 완전히 베티칸에 보내서 매장해야 되고 죽여야 된다. 당장 죽여야 된다. 그 교회 다닌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다. 막 온 이게 다 떠나서 7일간 잖아요. 댓글 1위에서 댓글 1위. 그리고 그 신부는 바로 잘려버렸거든요. 다시는 신부가 못 되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정말 놀란 거예요. 저희들도. 그 자매가 이제 처음에 당한 자매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를 들으셨다. 그 신분을 잘랐지만 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하는 걸 가치 있게 느낄 수가 있었죠. 네. 제가 간증을 많이 있게 못해서 다시 이제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깨우는 겁니다. 네.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다음 네. 질문. 뭐요? 네,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이거 방금 한 건데. 아, 그러네요. 네, 집중 좀 해주시죠. 아, 네. 네, 이거 이거 나왔었네요. 네, 네. 네, 네, 집중하셨습니다. 네. 질문 바로 답변이 됐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와, 이거 예상을 미리 하셨네요. 네. 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또 해도 되죠? 네, 다른 분들이 네. 안 올라오시네요. 네. 아니 그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 이제 주님께 항복했다, 네, 다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그 답변을 해주셨을 때 그 내려놓음이라는 게 네. 네,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그런 경험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려놓음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어떤 제가 이렇게 제 측면에서 이거를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뭐 다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측면에서 하도 이렇게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저를 있잖아요. 완전 코너를 이렇게 모신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완전 코너를 이렇게 몰아오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항복했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이제 내려놓는다는 건 사실 이제 여기 한국에서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가족들 부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제 직장도 좋았고 저희 집도 있었고 아이들도 잘 있게 가고 또 뭐 모임에서도 전혀 이렇게 좋은 어떤 감정 들고 좋은 어떤 관계 속에서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뭐 볼 때는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게 상당히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측면이란 게 필리핀에서 와서 보니까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또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이제 당하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기도할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게 지속이 되었는데 이게 막혀지니까 어떻게 제가 이게 어떤 뭐 지금까지 저는 제 어떤 스타일은 그 어떤 빚을 그러니까 한 번도 융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서. 또 빚을 만든다는 거는 제가 이제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그 어떤 그 카드, 그러니까 카드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가 한국에 그거잖아요. 그까지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쓰고, 그 데빗 카드라고 이제 그 카드가 있잖아요. 그 카드가 저한테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었는데, 한국에서 있을 때 다른 카드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차를 가지고 어떤 이제 운동장에 들어갔어요. 잠시 화장실 가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려니까 이게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인이었거든요. 무인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기계가 있어요. 제가 돈이 있었거든요. 현금이. 그게 이제 500원이었거든요. 500원. 500원인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30분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래 막 눌러보니까 연결도 안 되고 그 카드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데뷔 카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크레딧 카드만 되더라고요. 그래 현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30분 있다가 기도했는데 어떤 형제가 갑자기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 그 형제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삶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 주시면 그 부분들 이렇게 사용할 뿐이지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그분이 내려놓게 만드는 상황들을 지금까지 보니까 거의 한 100% 이상이 하나님께서 내려놓도록 그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그리고 난 뒤에 내려놓았을 때 그 다음 어떤 단계에서 주시는 축복은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청년 때 그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느낌들이 뭐 몇 번은 없었지만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이렇게 좀 중요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그런 내려놓는다는 어떤 의미가 제에게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려놓도록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조금 이게 답이 좀 되셨는지? 답이 되셨나요? 네? 네, 네. 아, 네. 좀 너무 어려운가요? 이제 아니요. 주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음을 이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 주변에서 이제 내려놓았다라는 네.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 내려놓은 것 같지 않아서 내려놓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내려놓음은 당하는 것이구나. 네, 그런 거였군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이번 뭐 말씀 주제가 아니어도 되고 네. 그냥 개인적인 뭐 네. 큐티한 거에 대해서도 는 아니고 네. 오늘 말씀 들은 걸로 네, 성교에 대한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네. 질문을 드려볼까요? 자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네. 네. 질문 안 하시면 저희가 질문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럼 오늘 하루 동안에 나의 우선순위는 이거였다. 딱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한테 질문할까요? 화면 안 킨 노어진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듣고 계시네요. 오늘 하루의 나의 우선순위. 저는 스케줄이요. 네, 굉장히 솔직하게 네,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오늘 스케줄이 어떠셨나요? 아침에 병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레슨 받고 다시 집 와서 강의 듣고 저녁 먹고 네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바쁜 하루를 사셨네요. 네, 뭐라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네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멘. 하루의 우선순위를 물어보면 어떡해요, 근데. 아니,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물어봐야지. 그냥 오늘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아니,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굉장히 진행이 당황스럽네. 네. 아유, 네, 다음 분 있나요 또? 저는 임성진님한테 아, 궁금하네요. 네, 좋네요. 자기 그 삶의 우선순위가 네. 무엇인지, 혹시 우선순위로 인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네. 예, 그 질문도 할 수 있는 아, 그런 찬스. 오늘밖에 없잖아요. 이 아, 마지막이잖아요. 그쵸, 마지막이네요. 다음 달 없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없고. 네. 그러니까요. 네. 좋은 아주 기회 좋은 기회네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으로 이제 내려놓음 당해서 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시작.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셨고 저의 우선순위가 왜 하나님이시냐면 우선순위의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서 저의 삶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하려니까 지금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우선순위의 약간 의미는 제가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제가 선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선택할 수 없고 이제 뭔가 직장을 선택하더라도 어떤 일에 이 일이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비싼 걸 샀는데 이제 그걸 사면서 했던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이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걸 구매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이거를 막 영상 편집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뭔가 포토샵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어졌어요. 갑자기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사소한 저의 소비라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래서 네, 저는 저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피해가는. 네. 작은 소비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이 네.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뭔가 준비해 온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필리핀 선교 상황은 어떤가요? 또 자매님과 따로 계시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코로나 상황은 지속되지만 조금 많이 이렇게 이제 완화되어져 가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섬과 섬의 어떤 이동은 현재까지는 또 이렇게 쉽지 않아서 저와 자매가 한국에서 같이 이제 들어왔다가 세부에서 열흘간 격리를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저희 자매는 이제 두마게떼로 가고 저는 이제 보홀 딱빌라를 와서 지금까지 이제 못 만났어요. 계속 매일 뭐 줌이나 또 연락을 이렇게 취하고 있긴 하지만 상황은 뭐 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해가고 있는 그 성도들로서 어떤 성장해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필리핀의 생일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옛날에는 이제 제가 성도들 생일을 많이 챙겨주고 성도들도 물론 그랬지만 성도들이 이제 제 생일을 이렇게 그 잔치를 이렇게 또 보내주더라고요. 가빌라오에서 또 이제 다클라란에서 어떤 헌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열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 속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 성도들이 조금씩 이제
성장해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딱빌라리나 도마게떼에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전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 독립하는 이제 형제들을 세우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빠져나온 입장이에요. 한국 갔다 오면서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형제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양쪽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 수준도 상당히 이렇게 높고 주일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한 번, 그다음에 까빌라오 섬에 가서 한 번, 뭐 이런 정도만 이렇게 이제 말씀 교제를 나눌 뿐이고 대부분 이제 형제들이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이제 스케줄을 만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현지 성도들이 이제 독립해가는 영적인 부분들과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독립해가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좋은 어떤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성도들을 세우고 또 다른 어떤 그 장래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리핀 상황들은 그 도마게떼나 딱빌라리나 상당히 이제 좋은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저희들이 까빌라오 섬이라고 아까 까빌라오 섬이 그 성도들 봤잖아요. 거기서 한 40명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주마다 저희들이 나와서 딱빌라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들이 한국에 가기 전까지. 근데 코로나 상황이고 상황들이 힘든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까빌라오에 있는 작은 섬이지만 거기에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모일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어졌고 거기에 이제 여기 딱빌라리에 있는 일꾼들이 또 형제가 좀 감당할 수 있는 형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일마다 이제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교제 나누고 해서 거기도 이제 일꾼들이 생겨지면 자체적인 어떤 교회가 세워지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공식적인 어떤 교회의 어떤 형태로는 딱빌라란 교회와 도마게떼 오가온 교회는 이제 자체적으로 다 세워져 있고 함께 이렇게 모였던 까빌라오 섬에 있는 지역에 이제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는 있는데 어떤 자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조금 더 이제 갖고 기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희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도마게떼 실로암 국제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건물을 이렇게 짓고 또 이제 필요한 어떤 교실들을 또 이게 더 정축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또 땅을 주셔가지고 구입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이제 정축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금 이제 서류를 넣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고 여기 딱빌라른에서는 교회 옛날 구 예배당 건물 뒤에 성도들을 위한 어떤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나오게 되고 또 나무로 지은 집이라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기숙사적으로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기도한 가운데서 한 그 형제가 자기 땅을 이렇게 좀 약간 기정 비슷하게 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숙사처럼 해서 지금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한 90% 정도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실질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뭐 기회가 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또 기회가 되면 자유롭게 또 이게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필리핀에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네, 좀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이 안 들어와서 제가 할래요, 제가. 네. 마지막인데. 없나요? 옆에 분 말고 네, 화면에 왜요? 계신 저 분에게 질문할 질문을 거예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아무도 안 하는데 제가 할래요. 혹시 모릅니다. 5초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옆에 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주세요. 아니, 네. 또 마침 아까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저 어제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나눴던 교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학교도 다니고 직장에 대한 뭐 취업해서 직장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하고 막 하는데 사실 모든 거를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막상 보면은 자기를 여기 살피면은 나를 위한 것 같고 학교 다니는 거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는 거고 직장 다니는 거 내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제 있었는데 오늘 또 마침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됐네요. 네. 형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의미? 네.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거의 뭐 하나님 영광이라는 또 부분도 많이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어떤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는데 그 대상들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현재 이렇게 맞닥뜨려진 그 자기 만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셨거든요. 섬김과 또한 그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또한 그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드려서 마지막까지 이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측면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찾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내 모임 안에서 내 같이 함께하는 성도들, 그 다음에 학교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내 이웃과 그리고 이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나의 삶을 드리고 섬기는 그 매일의 어떤 시간들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삭개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이렇게 영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너가 돈도 많겠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같은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만약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2배, 3배를 이렇게 갖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우는 성도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웃는 성도가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또한 섬겨드려야 되는 어떤 성도가 있으면 섬겨드리고 내 삶을 나의 어떤 시간을 더려지는 것 do this거든요. do this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대부분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것은 앞뒤를 많이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주신 어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그 모든 어떤 환경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안 되면 우리는 너무 어떤 계산적이 되고 또 어떤 상황대로 우리의 어떤 결정이 되고 또 삭막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을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어떤 주신 어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께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몸된 교회와 가정과 또한 친구들과 이웃들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찾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필리핀에 있으니까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막 줘요.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필리핀에 살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제가 죽는 걸 많이 봤어요. 총 맞아서 죽고 어떤 사고로 죽고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가까이 있는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호흡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어떤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다. 내일이 없다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삶에 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일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고 그 다음 하면 되고 그 다음 하면 되고 이런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삭막해지거든요. 내일은 없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밖에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마음들을 가지면서 내 주위를 살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해주는 섬겨주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네. 답변을 마지막으로 이제 CMM을 마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네, 형제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라고 하셨지만 네, 저에게 다음 주에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네, CBF 정기 집회 시즌 3 마지막 네, 또 마지막입니다. 네, 네, 디모대학교 특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을 살다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인가요? 9시? 9시죠. 네, 9시에 네, 유튜브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CMM 6회 동안 좀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다들 이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알아갔다고 생각이 들기를 바랍니다. 네, 뭐 잠깐 졸았더라도 저희는 네. 이제 유튜브 영상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옛날 것도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는. 아, 네, 그렇죠. 네,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저희 또 이제 CBF가 겨울 특집으로 또 어떻게 돌아올지 또 내년에는 또 어떤 네.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지 잘 모르지만 넷플릭스 그런 예고편 같네요, 마치. 그렇죠. 네. 내년에 또 이제 어떠한 만남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네, 오늘 마무리는 황수영 선교사님께서 네,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부터 먼저 할까요? 네. 하여간 이렇게 그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도 젊은 형제 자매님들의 에너지가 비록 이 영상 줌으로 되어졌지만 참 와닿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들, 또 주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이렇게 계속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어떤 그 기쁨들, 즐거움들, 축복들이 가득가득 이렇게 채워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CBF 사역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청년들에게 또 대학교 내에 어떤 복음이 전거돼서 하나님 사역이 더 확장되어지기를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선교사 초청 선생님들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도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많은 질문 통해서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던 그 어떤 부분들을 제 마음에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진솔하게 함께 이렇게 나눴는데 형제 자매님들도 영적으로 화이팅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주관하시는데 참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에 순종하면서 이 남은 어떤 생애에 참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살아가는 어떤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죽을지
또 주님께서 오실지 한치 앞을 이렇게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어떤 삶 가운데서 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맡은 어떤 은사를 또 감당함으로 교회와 또한 이 모든 사회가 영향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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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정기 집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니지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예, 사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고통이었어요. 왜냐니까 여기 선풍기를 못 틀어서 아, 그러니까 형님 그러셨겠네. 아유, 빨리 선풍기 끄세요. 이거. 더우시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아유, 아니에요. 이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쉬세요. 감사합니다. 선풍기 트시고 시원하게 네, 샤워 한번 하시고. 다음에 봬요. 예.